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많은 그 기쁨을 알 사랑이 없도다. 그 정함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하나.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많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랑이 없도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죄 많고 허물 많은 삶이지만 주님과 함께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보다는 죄를 더 좋아하고 죄를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유익을 찾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라 생각할 때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얼룩진 삶에서 이제는 주님의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주님의 영광만을 들으며 나아가는 수유제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회복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준비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수유제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어려움 이겨내게 하시고 아픈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평안함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를 때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저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있어서 시험은 매우 중요한 관문 중 하나입니다.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면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공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마다 공부 시간은 같아도 시험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어떻게 공부하냐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을 분석하다 보면 많은 차이점이 보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공부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해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이 맞다 주장하며 공부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똑같은 공부 시간이 주어져도 많은 것들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모습을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다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많고 내 방식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라고 합리화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일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 레위기 8장에서는 7일간의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과 아들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 예배를 받으실 준비를 다 완벽하게
마친 상황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완성되었고 레위기에서 모든 제사법도 다 알려주십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8장의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 이제는 그 제사를 누가 주도해서 드릴 것인지까지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부터는 그 오랫동안 정교하고 완벽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던 첫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애굽의 노예에서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신들을 보면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의 삶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도 건설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법도 알려주십니다. 그동안 수많은 준비 끝에 준비한 것을 이제 보이게 되는 첫 출발을 하는 날이 오늘 본문 레위기 9장 말씀입니다. 마치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과도 같을 것입니다. 몇 개월간 준비한 시험을 이제 단 하루에 쏟아내야 되는 중요한 순간, 그 가슴 떨리는 순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첫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오랜 기간 성막을 만들고 예배를 준비했는데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은혜가 임할까? 어떤 주의 영광이 임할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드디어 첫 제사를 드림으로 생각만 하고 상상만 했던 것이 눈앞에 보이는 역사적인 날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이 좋은 성적만 거둘까요?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유가 다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 첫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잘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예배이고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시작하는 예배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8째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일 동안 위임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모두 지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사장이 되었으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위임식 7일 있다고 해서 지쳐하면 안 됩니다. 이제 매일매일 드려져야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7일의 그 위임식으로 지친다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 너희가 할 일이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8일째 되는 날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아멘. 속죄제가 뭐였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입니다. 번제가 무엇이었나요? 온전히 태워드리는 희생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 회복이 있는 제사입니다. 먼저 아론에게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아멘.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제사장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가 있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놓인 그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늘 거룩함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아멘.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과 사람이 모두 화평을 누리고자 하는 제사입니다. 감사의 뜻과 서원의 뜻을 드리며 사람끼리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화목제에 드리는 것은 숫소와 순양과 기름 섞은 소제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특히 이 소제물, 이 가루는 온전한 순종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를 제외한 4가지 제사를 한꺼번에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드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시겠다. 너희 모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너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고 친밀한 하나님은 나타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가깝고 친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바른 제사를 드릴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만족할 때 있습니다. 좋은 얘기를 들으면 우리에게 좋은 말이 있다 듣고 흐뭇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이야기를 이루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언약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성취된다라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아멘.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옵니다. 제사에 필요한 많은 소와 양들을 가져다가 잡아야 하고 애지중지 키우던 자신의 재물을 한꺼번에 바쳐야 되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내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나와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배 가운데 영광이 임할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함으로 따랐더니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살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돌이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약속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과 은혜를 늘 기대함으로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깨우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명령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희망하며 살아가오니 주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